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두 구절입니다. 자,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좀 심판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면 가장 먼저 두려움이라는 단어부터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그런 거와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심판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단순하게 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는 어떤 이 세상 법정을 떠올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진실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네.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었던 거짓이 만천하에 폭로당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대반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천국 가겠지. 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겠나 했던 자들이 천국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무언가 어떤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맨 끝에 구절을 보시면 1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다시 보시면 먼저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뜻은 지금 저희가 주일날 그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함께 들어오고 계시는 성도님들이시라면 그 뜻이 무엇인지 단번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언하시는데 그것이 자유라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줬는데 그 자유는 뭔가 내 어떤 육신의 구속함에서 해방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사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이 자유인 거예요. 그 자유의 자유를 주는 율법, 그 율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가치관,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표현이 뭡니까?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심판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최후 심판의 자리에 모두가 서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은 꼭 우리가 죽어서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만 이루어지는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냐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가 우리의 실체를 날마다 폭로함으로써 그 심판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내가 심판의 자리에서 저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져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는 자유로, 네, 은혜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심판은요, 곧 구원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백성들은요, 결코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 율법이 자유를 주는 율법이 되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며 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다른 시선이 다름 아닌 예,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예,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남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는 예,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이 있는 자는 결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의 목을 조르고 그를 감옥에 쳐넣는 짓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위치, 용서할 수밖에 없는 위치,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입술로 부르짖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짜증과 네, 그 혐오와 차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자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심판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알고 믿게 된 신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면 예, 거기에는 결코 인간적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인간적 미움과 증오와 거짓과 욕망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뭔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성숙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먼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오로지 자신들은 제외시키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외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네, 말 그대로 그 자체가 신앙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무지한 것이죠. 자, 13절 다시 보세요.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무자비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 누구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자, 은혜를 망각한 자에게는 동일하게 무자비하다. 그는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말 그대로 승리한다, 압도한다, 넘어선다 이런 뜻인데 무엇이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자비가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이 말은 심판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이 자비에 의해서 삼켜져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덮어짐을 당한다. 벌거벗은 우리가 가죽옷으로 덮어짐을 받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실천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사라지지 않는 곳, 그것이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십자가는 공의와 자비가 충돌하는 곳이 아니라 공의와 자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새롭게 결정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 말씀은 그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입은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입은 신자가 남은 인생을 어떤 시선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